6장 23절 한 절만 교독하신 거니라 합독하시겠으나 함들이니까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어제 이어 계속 아버지 전할 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충만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잘 알고 순종하여 그 영생을 꼭 지켜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신흥생 어제 죄에 대해서 하면서 전사까지 여겼어요. 그러면 죄가 얼마나 주님과 무서운가.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죄를 알게 하려고 처음에 시작한 것이 단이라고 그랬어요. 단. 이 단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단에다가 무엇을 뿌리냐면 피를 흘린다 이거예요. 그 피가 하나님께서 말할 때 이 짐승의 피란 말이에요.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이 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이게 짐승의 피고 이게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각을 떠서 드렸는데 구약을 통해서 보면 성막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할 때 그 짐승을 토막을 내서 그걸 갈고리에 끼워서 번제단에 올려서 태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죄가 피가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는 뜻이죠. 이것이 번제단이 됐다고 했어요. 번제단. 예. 번제단. 바로 성막을 하나님 완성시키실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실상을 만들어 놨을 때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만들어 놨는데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회개하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이후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번제단이 있을 때도 고범죄라는 것이 있어요. 고범죄. 시편 19편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셔서 이 범죄가 주장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죄는 고범죄, 알고도 고의적으로 지은 죄예요. 신약에는 무슨 죄라고 하냐? 진집죄. 이 진집죄는 바로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죠. 저런 안저걸리인가 여러분 잘 아세요. 이 진집죄는 선을 넘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키는 선을 넘은 죄라 이 말이에요. 이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그래요. 사망에 이르는 죄. 이 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하고 요한일서 5장에 5장에 저런 얘기하는 여러분 찾으세요. 제가 이제 많은 범위를 했어요. 창조를 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면 신약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바로 첫 번째가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해방죄.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죠. 성령 해방죄가. 그리고 성령 거역죄가 있어요. 이거 똑같이 같이 나옵니다. 해방과 거역은 뭘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방해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걸 방해하는 자.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여러분 쉽게 알려줄게요. 그냥 뭐 깊이 알려주면 또 뭐 이것저것 따지니까. 성령 해방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방해하는 죄, 병 고치는 죄. 그러면 성령 거역죄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멸시하는 죄.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방언을 말하거나 능력을 행할 때 이것을 거역하는 죄. 성령이 일하고자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더 쉽게 이제 그냥 수준을 낮춰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도 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인자를 회방하고 인자의 말을 거역해도 사함이 있지만 저 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도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 말로 하면 이것 뭐예요? 선을 넘은 죄죠.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는 그 긍휼을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죄를 범하면 예수 믿고 이런 죄를 범하면 그에게는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은사를 받고 은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할 자리를 차지하지 말라. 이 자리를 항상 차지하지 말라. 꼭 주님 자리는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한번 영광을 받기 시작하면 그것을 꼭 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보는데 다른 데는 멀쩡하다가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신돌산 가서도 오는데 저도 돌 때가 있는데 저야 뭐 그냥 거기 가서 대충 하니까 근데 오지만 막 열심히 와서 막 기도도 막 하고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 윤 목사님이 딱 쓰기만 하면 벌써 거기 상품을 주라고 뭐 핸드폰 같은 거 갖고 있어 좋은 거 같으니까 그거 받으라고 하는 중에 억지로 주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도 엄청 줘라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거든. 목사님이 한번 불러줄 만도 한데 그렇게 졸면 불러줄 만도 한데 안 불러주거든. 한 번이라도 불러줘서 초콜릿을 한번 주든지, 예? 아니면 사과를 하나 주든지, 아니면 예? 귤을 하나 주든지, 아니면 더 가면 돈을 좀 주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안 하거든. 그냥 내가 속으로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목사요 사모하는 사람들이 참.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요. 물건을 갖다 놓고 이걸 가져가라 하면 몇 명만 나와 그러면 그것을 다 끝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르르가 참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사모했으면 조실라면 가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뭐 그냥 그런가 보죠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처럼 여러분이 안 만들어져서 안 쓰임 받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죄가 있는데 왜 그러면 이런 죄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그냥 머물라고 넘어갈까? 그건 단 하나예요. 죄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줘서 죽으시고 낙원에 가서 계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까지 일하고 가는 종점이 이 낙원이에요.
낙원에 가는 사람은 천국에 예약이 돼 있는 거죠. 천국을. 예? 예, 천국에 갈 수 있는 예약이 돼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낙원에 있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신부로서 상속자로서 가는 자가 있냐? 이 사람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들림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했을 외의 사람은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들림받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들림받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영생을, 영원한 영생을 가졌다고 봐야죠. 지켰다고 봐야 했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해방한 사람들이 제가 가겠습니까? 성령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성령의 보증을 따라서 들어가지만 여기는 자기의 의가 주님의 의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떨어지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백보자 심판 때는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이 있죠. 이건 잘 주의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죄를 없이 하려면 여러분이 죄를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죄를 지으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한테 거짓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권위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죄를 쌓았다 하면 성령이 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딸한테 그런 건데 그건 죄 아닙니까? 딸한테 거짓말하는 건 죄 아니냐고요. 죄예요. 죄라고요. 그 죄를 누가 사용하냐? 마귀가 하나님께 온단 말이에요. 저 사람 죄 졌는데 왜? 죄인인데 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있었어요. 적과 롯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한가 보세요. 의인 50 있으면, 5인 부족한 45인이 있으면, 30인이 있으면, 40인이 있으면, 30인이 있으면, 20인이 있으면, 10인이 있으면 간절하게 기도해요. 보세요. 그가 몇 번 기도했는가? 자, 첫 번째 50명이에요. 두 번째 45명이에요. 세 번째 40명이에요. 네 번째 30명이에요. 다섯 번째 20명이에요. 여섯 번째 10명이에요. 이렇게 간절하게 구했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은 롯의 가족 중에서 타락을 몇 명이 합니까? 3명이 합니다. 4명 전체가 다 타락하죠.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는 롯의 처가 세상을 사랑해서 유황부모이 떨어진 줄 알면서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리고 두 딸이 아버지와 함께 동침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아버지 하대를 보매성으로.
잘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많은 죄는 사해 주시면서 우리 아나 바세바 죄는 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죄를 인해서 살인이 났어요. 악했다 이 말이요.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 주인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단이 그러잖아요. 왕이시여, 이스라엘에서 있지 못할 일이 있었나이다. 무슨 소리냐? 한 집에 양이 99마리가 있었고요. 다른 집에는 양 1마리가 있었는데 자기의 가족처럼 아끼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왔다고 99 있는 양이 그 중에 잡고 그 양을 잡아다가 잔치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할까요? 그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있냐 이거요. 그게 바로 따지면 그게 당신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당신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왜? 다른 죄는 그렇게 잘도 회개하는데 그 죄는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이 왕자의 나이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순간 이렇게 죄를 통해서 많은 것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는 대한민국 기독교가 멸살 당한 것 때문에 당할까봐 걱정하잖아요. 그것보다 왜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했는가를 잘 돌아봐서 회개가 먼저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그런데 다신주의를 만든 게 누구예요? 기독교예요. 모든 신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게 WC 시작입니다. 근데 그저 놓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애절하게 되려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 끌어냈으면 됐지 않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목사들 입에서 모든 것은 구원이 시대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믿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왜 바알신을 섬겼을까요? 그들의 육신의 목을 양식으로 보니까 비가 안 오면 그 바알신과 아세라 신에게 빌드라 이 말이요. 그렇게 비가 와서 내리는 걸 보고 그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전쟁이 하나님이고 모든 능하신 하나님은 농사일은 저 신을 섬겨야 하겠다. 그게 우상이어요. 세상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많은 것에서 없어지고 엎어지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과연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고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어디까지 확실하게 전해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내 안에 놓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쓰려고 하느냐?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다 보면 제가 그건 잘 알잖아요. 저희 동네에 들어가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거기 보면 천하지 대장군, 지하지 여장군이 붙어 있어요. 진짜 딱 둘이 붙어 있어요. 참 험상궂게 써놨죠. 그게 산 밑에서 오는 데만 써 있고 입구에도 써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 신을 섬길 때가 얼마나 중요한 점입니까? 썩어서 버리게 되면 그걸 뽑을 때도 제사를 지내야 되고요. 그것도 날짜 잡아서 다시 또 파서 심어야 됩니다.
아무 것이 없이 사람의 뜻에 따라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뜻대로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당신의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내 의지에 관계가 없어요. 내 뜻대로 그분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가 우리에게 내주신 것을 네가 믿고 받아들이냐 이 말이지. 내가 그것을 주님 이랬으니까 나는 이래. 이거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 이 잔을 옮겨달라 이거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나이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 주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끝내 펼치다가 안 되면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가볍고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준 사랑에 얼마만큼이나 반응을 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 소리가 나옵니까? 그게 바로 예수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분입니다. 나는 뭘 줬습니까? 11조 하나도 드리려면 덜덜덜 떨잖아요. 온전한 11조. 주일 연보 하나 나오는 것도 세상 것은 몰래 덜덜덜 떨잖아요. 영혼 사랑해서 전도하라고 하면 그거 하라고 하면 나는 뭐 배운 것이 없는데 왜 나는 배운 것이 없다고 그래? 그럼 베드로는 배운 것이 있어서 능력 있게 설교했습니까? 베드로는 배운 것이 있어서 입을 주님이 쓰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모시고 있고 성령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이 나를 쓰신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자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한다며요. 그러니까 성령이 쓰신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10년을 신앙생활 했어도 20년을 신앙생활 했어도 성령 받고 방언할 줄만 알지 그분이 내 입을 통해서 쓰셔서 계속 영혼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애를 낳지 않는 사람이 애를 입어나 해도 애를 울으면 질색을 합니다. 제가 왜 그래? 쟤 이상하네. 하지 말라고 계속 더 우네. 어떻게 당길 방법을 몰라. 그런데 애를 낳아서 키우신 분들은 애들한테 가서 접근하는 방법이 틀려. 이쁘도 하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애가 울면 왜? 엄마가 어디 갔어? 어떤 분이 엄마 같대? 내가 들어줄게. 아니요. 그러면 쉬했어? 아니요. 응아했어? 그래 가자. 할머니 창피하지 마. 괜찮아. 할머니 깨끗이 아줌마 깨끗이 아줌마 나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싹 가서 기저귀 펜트 기저귀 하나 딱 사가지고 가서 애다가 와서 계산하고 싹 해서 깨끗하게 분발해서 깔끔하게 해서 시원하단 말이야. 할머니가 다 봤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고서 이제 보면 엄마 간다. 자기 엄마 어디 가시냐? 이놈이 큰 것을 해가지고 짜증내서 울기래. 제가 어떻게 좀 손 좀 받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다. 그런데 에티켓이 없는 사람은 당신이 뭔데 내 자식을 만약에 이런다.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키웠어도 해준 은혜에 배려를 못하듯이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잖아. 내가 그 은혜는 받고 싶어. 내가 저 사망에서 밖에 없고 내 영혼이 저 유황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저주의 자식인 나를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믿는다고 하니까 믿는다고 하고 내 죄를 다 토설하니까 그걸 싹 받아서 책임을 지시고 그 보혈의 피로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내가 얼마나 보답하고 있냐. 그래놓고 주님이 나를 사랑 안 한다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도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육신을 사랑하고 언제 사랑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의 싹에서 아직도 죄의 싹을 낳고 있는 뿌리를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뿌리를 제거하려면 내 육신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살해서 죽어서 무덤에 묻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일에는 내 육신의 생각과, 그러니까 내 육신의 것이 있으니까 나는 몰라요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몰라서 생피를 당해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주님, 내가 지금 전도를 나갑니다. 내게 만난 영혼 어떤 영혼일지 몰라요. 주님, 성령님 내 입을 쓰실 때 나는 알지 못하도록 강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만난 영혼이라면 그 영혼 뺏기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어서 나가면 강하게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그렇게 쓰면 계속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가 내 것이 나타나. 이거 그러면 내 의지와 싸우다가 내가 진 거예요. 선과 악이 싸우다가 악에 진 거예요. 져서 주님이 주신 영혼을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이런 것이 한두 번 된다. 그럼 주님이 쓰시겠어요? 안 쓰죠.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배 정신없는 사람 진짜 그냥 그러고 싶죠. 그러니까 왜 천국의 티켓을 가졌어도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육신이 이 땅에서 끝나고 썩어질 것이 이 땅에서 정리가 되고 내 영혼이 이 낙원에 입성하느냐 이 말이에요. 입성하느냐 이 말이죠. 입성을 못하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이건 심판 안 받습니다. 이건 이미 예수 안 믿을 때 심판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에 믿는 자가 순종과 불순종에서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 심판으로, 순종한 자는 생명으로. 백보자 때. 그럼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상주하러 가는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주의 일이라 하면 목숨을 내놓고 했던 사람이 저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림 맞는 것이 아니요. 저들은 한 고을을 다스리고 10고을을 다스리고 왕관을 쓰고 다스릴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사람들은 백성으로 간다. 천사들과 같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잘 쓴대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육신이 있을 동안 내 육신이 좋고 내 육신의 것이 좋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줄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주님께서 믿느냐 할 때 이 말을 잘 들으세요. 믿느냐 할 때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언약이요. 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줬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거냐. 요한복음 7장 18절.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요한복음 20장에 21절로 그럽니다. 부활하시고 역구를 보이시면서 뭡니까?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면 뭐라고요? 네가 유대인의 삶을 살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을 성령과 함께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전하지 않아 성령 받고 방언은 하는데 기도는 하고 보는데 가서 복음만 전하려면 벙어리가 되어 있어. 내가 언제 복음 전하고 벙어리가 되어 있더라 이 말이요. 그 벙어리를 주님이 쓰시겠습니까? 안 써요. 왜요? 아무리 그래서 준비된 자라면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에 인쳤단 말은 내가 주님과 약속을 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인쳤음을 안다고 그랬어. 인쳤다. 이 말을 어디서 보면 되냐면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사이에 보면 위에 있어 오니는 위에 말하고 땅에 있어 땅에 속한 말을 하는데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뭐했다? 인쳤다. 인쳤다 이 말이요. 인쳐서 큰 그릇 나무로 지르 토록 다 있지만 이런 것에서 준비되지 못한 자는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구원받고 준비되었지만 준비를 못해서 쓰임받지 못한 자는 결국은 주님의 공중 재림 때 들림받지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죄와 묻고 있다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때 나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기독교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잖아요.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는데 무슨 주님의 재림이 있겠어요? 그리고 목사들 입에서 천국 갔다며 무조건. 이게 쇠뇌가 돼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 줄 알아. 아니요. 준비되어 있냐 이 말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강의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세중앙교회는 11조를 하지 않으면 성도로 인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준회원이 있는가 봐요. 거기 보면 준회원이 있어요. 성도로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걸 도둑질하는 놈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겠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놈을 또 직분적으로 주일 연보를 내지 않으면요 쓰질 않아요. 그건 성도로서의 신앙의 의무입니다. 우리 애가 뭐가 의무였어요?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 질서의 의무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이게 차근차근 우리나라 국민에게 내려진 5대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국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들어갑니다. 영장에. 또 자식이 8살 이상이 되는데 교육의 의무를 하지 못하면 부모가 들어갑니다. 왜? 때가 됐는데 왜 교육을 안 시키냐고. 그래서 그걸 못 시키는 사유를 띄어다 줘야 됩니다. 왜 못 들어가고 왜 안 되는지를. 알겠습니까? 그것이 못하면 들어가야 돼요. 납세의 의무.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할 것을 띄어먹고 제대로 안 한 자. 이것도 분명히 걸려 들어갑니다. 환경. 내가 지키는 자리에 그 환경을 더럽히면
나로 인해서 더럽혔다 하면 그거 벌금 먹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왜? 환경을 너 때문에 어지럽혔다 이 말이에요. 너가 하나로 통해서 모든 사람의 미간이 문드러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도 이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녀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 그 사람에게는 모르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어도 주의할 사람이 있어요. 영혼들이 참 있고 정말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주님 자리에 앉아 있어. 항상 그래 점검해야 돼, 자기를. 항상. 왜? 나는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일 뿐이거든.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누구의 습성이요? 사단의 습성이요. 마귀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마귀라는 놈이 뭐예요? 자기를 지은 창조주와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극지표에서 비긴다고 이미 이사야서 14장 15절 말씀까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항상 낮아져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뭐 기계가 있어 그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일하는 것이 수는 뭐냐면 사바 아니면 꽃갱이 아니면 삽입니다. 낫입니다. 네. 파지 않으면 고르지 않으면 네? 똑같은 소리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나무를 자를 때 기가 막히게 잘라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잘라도 다른 사람은 두세 개 자르는데 그러면 똑같은 토목 가지고도 하루는 저들어 씨름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이 그 톱 잘 들어 그래요? 아이 저 사람 참 일 잘해. 뭘 갖다 줘도 잘해. 알겠습니까? 그처럼 우리는 주님이 쓰실 때 순종하는 나팔이요, 지팡이요, 채찍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돼서 하고 나는 못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를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학문이 없고 무식한 자요. 자기 이름도 못 써. 그런 자를 주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적인 신앙생활이 안 만들어져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죄를 어디서부터 시작되겠어요? 마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지으신 그 마녀에서부터 질서를 파괴하고 죄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이 말이에요. 그놈은 한 번 죄를 져서 타락한 천사가 됐고 흑암에 가뒀지만 그놈이 흑암에서도 주님이 오셔서 그 가실 길을 에덴 동산을 파괴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죄를 가지고 왕노릇 한 놈이 됐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서 왕노릇 한 놈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영이 없어질 이곳을 그래 사람이 늘렸듯이 주님이 왔다 가실 길을 마귀가 죄가 들어와서 늘렸듯이,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참 할 때 그 수많은 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그들은 시간만 되면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시간만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는 나에게는 그 영원한 그 나라가 먼 산 바라보는 것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에서가 야곱을 보고 동물하게 울었다 이 말이에요. 제 축복을 뺏어갔지만 왜 뺏긴지를 알고 난 다음부터 동물했다 이 말이에요. 운다고 그 장자의 명분에 응당한 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 이삭이 말이 더 재밌잖아요. 이미 축복을 다 네 동생이 받았으니 그가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 얼마나 낙담해서 내 자리인 줄 알았는데 내 건 줄 알았는데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것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더라 이랬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을, 영생을 경히 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는데 그분이 주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나가서 전도하지도 않고 영혼을 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 영원한 생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고도 내가 무익한 종인데, 종이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무익한 자는 일을 했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직분이요. 그리고 주인이 처분을 내리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편 광도와 똑같은 놈이라 이 말이에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처럼 내가 한 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 오신 날 신령한 옷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고 그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생각하소서. 그런다고 그 처분이 다 되냐? 그분이 허락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고 내가 내렸다고 하죠. 내가 결정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존재를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노슬에서 50 있으면 5인이 부족하면 40인이면 30인이면 20인일 때 주여 이 정도 참 한 번만 듣고 합니다. 이걸 두 번을 합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가서 노예 부인과 자식을 끄집어낼 때 말입니까? 너를 위해 기도하는 이가 크므로, 너를 위해 간구하는 이가 크므로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자, 그 말이 있나 없나? 자, 창세기 19장에 떠날 때, 자, 어디를 보냐면 19장 1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게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크므로 쭉 떠나와. 너희 소원 또 계속 그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구하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렇게 구해놨지만 그들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자손들한테도 그래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구해주고 해놓고 내 자녀나 내 형제들이나 구해놨지만 그들이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왜요?
그들의 생각이 지금의 현대 이치에, 지금 세상의 이치에 맞게 돼서 그게 그런데 되냐고 자꾸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갈아엎거든요. 그러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롯처럼, 롯의 가정처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세상을 향해 갔다 이 말이에요. 롯의 처처럼. 오직 한번 주님께서 그러겠을까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나를 믿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을 사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뒤돌아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도 이해가 안 갈까봐 쟁기를 잡은 자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생활하면서 말을 하면 자신의 입에 달콤하고 자신의 입에 참으로 아름답고 해야만 영혼이 변하다 보겠습니까? 그게 바로 아직도 내가 육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 정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쓰실 때, 나를 사용할 때 내가 참으로 거듭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똑바로 해라. 이것도 똑바로 해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일이 나중에 떨어졌을 때 가까운 거예요. 답답하고 만들어지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거운 줄 알고 아직도 내 얼굴에 육신의 것이 살아서 그것을 함께하고 싶다 이 말이야. 누구처럼? 그 부자 청년처럼 내가 세상의 것도 갖고 싶고 영생도 얻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 주님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더라. 내려놓지 못하고 그 알려줘서도 내려놓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리장인 삭개오는 주님이 내가 너희 집에 유알이라고 하니까 주님이 달라고 하고 어떻게 하라도 안 했는데 그가 직접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내 재산을 절반을 뚝 띄어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남의 것을 투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게 바로 주님이 있기 전에 율법에 올립니다. 남의 것을 투색하면 4배나 갚는 것이 율법에 올리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은 삭개오가 세리장이기 때문에 죄인이요. 바리새인이 볼 때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한다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이 집에 구원이 이랬다고 했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있다 하면서 영적인 것도 육적인 충만하고 싶죠. 그렇게 하나님 부좋죠. 그렇게 허락해서 그래 누리고 있으면 부럽죠. 그런데 내가 과연 그만한 것을 감당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해 쓰고 주를 위해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영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사용하냐 이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다 이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걸 못하는 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것을 못할까? 왜 그것을 못할까? 그건 바로
내가 이놈의 육신이 우상이 되어서 그래요. 이걸 자의적 숭배라고 해요. 자기도 모르게 섬기거든. 이 자의적 숭배가 되면 엄청 무섭습니다. 이건 띄어낼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속에 빠진 자는 띄어낼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물질 때문에 엄청 연단받은 사람입니다. 물질 때문에. 그래서 그 물질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아요. 그 속성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걸잖아요. 우리가 돈은 형제가 아니라도 빌려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더러운지 저는 안다 이거예요. 내가 번 돈 아닌데, 내가 가진 돈이 아닌데, 내 부모가 쌓아오는 업적을 나이가 먹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뺏으려고 하잖아요. 옛날에 이런 사건 있었잖아요. 70이 다 넘어간 양반이 자기 형이 다고 맞바고 깨가지고 죽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70이 넘어서도 그 자기 아버지 재산을 좀 더 가졌다고 그거 안 준다고 때렸지.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농약 먹고 죽이라 사건. 그게 그렇게 더러워. 그게 그렇게 나이가 먹어서 끝까지도 그 물질을 지고 사는 겁니다. 이걸 초월하지 못하면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쓸 수 없어요. 그 물질만 주면 바로 모든 것을 냉겨놓을 거니까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물질만 주면 넘어갔지 않습니까? 돈에 종이 돼서 팍팍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오직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일만하게 뿌리에 근원이라고 했을까. 일만하게 뿌리란 말, 근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서난한단 말이에요. 악이. 그래서 많은 악한 자들이 속에서 검은 돈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 봤죠. 오직하면 저는 그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가 봐요. 어떤 저기 고향 친구가 아니라 저기 이제 시골, 내가 태어났을 때 그 알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쪽에 우리 문중이 있으니까 소문이 시작 퍼졌는가 보더라고요. 재승이가 말이야, 99칸이 아니라 9칸 집을 주어준다고 싫고, 만석군을 만들어준다고 싫고, 통장에 돈이 뭐 3천만 원인가 1억인가 뻥튀기가 이거, 그 돈이 있는데 그때 돈이 크잖아. 그 돈을 준다고 해도 싫고, 그 많은 거 주면 문중 장수는 얼마나 하지 않냐? 산도 지 맘대로 쓰고, 이렇게 문중에 다 결의해서 줬는데도 싫다겠어. 그러면 그가 돈이 많냐? 똥구덩처럼 가난한데도 그게 왜 그냥 그 친구가 예수 믿어. 그러니까 조상 섬기고 절하는 것이 우상이지 않냐? 그거 하기 싫어도 그걸 버렸단다. 그 소문이 자꾸 났더라고. 나중에 나도 몰랐는데 군선면 이쪽에 다 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알아보면 어떻게 절하 알아요? 그랬더니 저 누구 아냐고. 예, 알죠? 저 누구 친구입니다. 그런데요,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9칸짜리 기와집을 지어준다고 해도 싫다겠다며요. 예. 만석군을 만들어준다고 싫다겠다며요. 예. 그래서 저기 꼬랑장에다 박았다며요. 예. 당신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도시를 하냐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뒤엎으려고 하면 이런다 받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뒤엎는다 하면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돈을 주식 투자하듯이 투자해서 하고 싶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종이시고 나의 쓰시는 나의 주인이시지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은 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주의 종이 돼서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예 팔을 안 당깁니다. 우리 아버님이 학을 더 벌지 않습니까? 평생 만석군 한번 돼보는 것이 소원인데 아들을 통해서 한번 왔는데 아들이 그냥 모든 걸 매몰차게 버려버리거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 싫어했는지 몰라. 매몰차게 버려버렸거든. 야 재성아 너 엄마 이렇게 고생한 걸 모르냐? 좀 사람 좀 두고 쓰자. 뒤도 안 돌아봤어요. 왜요? 내가 믿는 예수. 걔가 초등학교 3학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이것을 해요. 초등학교 때 그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확실하게 예수를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를 가르친 것 때문에 제가 그 성령 받기 전에 우상을 알고 조상에게 제사 지는 것을 아니라는 걸 알고 찰뚝찰막이 자른 사람입니다. 왜? 그게 죄인 줄 아니까.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싫어한 줄 아니까. 그 정도, 아니, 그 정도 죄가 아니야. 조그만한 죄가 있어. 나 썩고 싶을 때 벗어. 왜? 마귀 새끼가 그거하고 참선나 버려. 요것인데요. 그런다고 김재성이가 죄가 없다는 거 아니야. 죄 져요. 그래도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왜? 나는 뒤돌아보면 내가 죄인 같아. 내가 야 어쨌든 조용히 앉아서 가만히 있을 때 재성아 너 이러다가 천국 가겠냐? 이 생각을 해요. 천국은 고사고 낙원이라도 들어갈 수 있겠냐? 이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섬찟섬찟하죠.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막 우리 사모님이 저를 보면 학을 뜰 거예요. 저렇게 하지 말고 좀 가서 어디 가서 뭐 좀 보고 오지. 죽어도 안 해. 안 간다면 죽어도 안 가. 목사님이 너 쉬는 데 있을 때 어디 좀 하죠. 나는 못 가네 그러죠. 그러니까 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못 가. 그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못 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확실한 영적인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수많은 물질을 벌어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정진아라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는 분을 얻어서 산 이유도 그런데 진아 형이 자기 부인한테 그랬대. 이제 부인이 됐으니까 물어봅시다. 당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뭐 있어 그러더라고. 그랬대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그만 한번 따라가 보라고. 오늘 내가 친구 될 거 같으니까 오늘 잠만 자고 한번 따라가 볼래요. 그래도 갈급해서 이제 어디 갔다 해가는 거야. 형, 나 어디 갔다 올게. 또 기억이 가냐? 예. 따라가 보자. 그 가서 기도를 하더니 그 주문이 500을 갖고 간 거 안다 이 말이야. 50만 원 11도 다 떼놓고 그냥 강대성 보니까 놓고 나와. 저봐. 저거 보라니까 내가 거짓말하냐고. 저렇게 기사 빠지게 그렇게 낮에 그렇게 일하고 저녁에 저렇게 와서 그 기계를 20대를 타가지고 500을 벌었는데 250, 250씩 그걸 아깝지 않게 놓고 오는 것 봐. 하나님 이래 11조만 빼고 저게 거짓말이냐고 말이야. 당신 눈으로 봐도 안 믿게 된다고 그래.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진짜 지도가 온 사람이라고 돼. 저 사람이 목사냐 이 말이야. 목사 아니라 이거요. 평신도 청년이라 이 말이요. 신학교도 안 갔다 이 말이요. 그런데도 저렇게 할 수 있냐고요. 저 집 부자입니까? 부자는 무슨 부자예요? 어머니가 끄떡은 말로 둔다라고 하는데 부족할 때 나한테 가져갈 때도 있는데
그거랑 대여서 받는가 봐요. 저 사람은 목사님이 되는 게 맞다고 그러더래. 그래. 아직 신학도 안 했는데 네가 건너지 말라고 그래. 아니 저렇게 하는 사람은 목사로 되는 사람 없다 이거요. 그래서 저 사람 뭐라고 하냐? 지가 한 것이 아니래. 주님이 마음 줘서 주고 왔대. 한 번도 지가 있다 소리야. 나도 저 돈이 아깝죠. 내가 생각하면. 근데 그분이 그 마음을 줬으니까 놓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니까. 나의 주인이 원하시니까. 주고 오라 이 말이요. 네가 그거 갖고 있어 뭐 할래? 내가 잠시 몇 개 있으니까 주고 오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쉽게 주는 거예요. 아무나 내가 주머니에 그거 뭐 500도 아무 교회 가서나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내가 갈급하니까 주님을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오늘 한 일이 갈급해서 회개도 해야 되겠고 내가 오늘 참 내일 뭐 주 앞에 참 은혜도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가서 크게 기도하는 거지 이게 갈급하면 일하다 말고 성남시 때 성남할 때 그러다가 그냥 그 소리 나오면 다 주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 집에 똥구적지로 가는 애가 이거 돈 100원 만원이야 만원 한 장이 1,000원짜리 한 장이 갈급한 집안인데 그게 내 마음이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인색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돈으로 베고 내 노고가 베고 아까운 마음이 든다는 말은 내가 이미 원수가 내게서 야 그거 하고 아까운 마음을 줬단 말이야. 인색한 마음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아나니아 삽비라가 물건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왜 못 드렸어요? 사단이 가득하여 그 생각을 지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살고 신앙을 하려고 할 때 생각을 할 때 넉넉하면 왜 그것이 생기냐? 마귀새끼가 그만큼 줘 그 생각을. 야 재성아 안 아깝냐? 마음을 준다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게 하나님께 나가고 죽을 일이라 이 말이에요. 지옥 갈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질 놈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한 얘기죠. 성경 읽으니까 간단한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이. 근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았고 그 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과연 그 생명을 지킬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곳이 와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게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그렇게 말하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용거라. 바람이 불고 소풍이 오고 홍수가 나고 벨 요동이 다 해도 요동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은 지을 자는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매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내 신앙생활이 왜 무너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그 터를 잡고 확실하게 견고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견고한 집을 지으려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말로는 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말로는 저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싶다는 소망은 가졌지만 내가 지금 그 일을 안고 있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육신이 마감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어떤 때는 마귀 새끼를 통해서 갈 수도 있어요. 도살나서. 그러나 그 피할 길을 주시면 이기지만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예수 앞에 만들어지고 예수 앞에 내 영혼이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거죠. 왜? 그 첫째는
내가 예배를 승리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이 나와 멀어졌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생명의 말씀이요, 내 영혼이 지켜야 할 이 말씀이 나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말씀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내 입에 가까이 있다니, 항상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되고 내 입에 있어야 하고 항상 내게서 멀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멀어지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까지 내 입에 가까이 있고 내 귀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이 망하고 어머니대로 가는 것을 당연한 수순을 받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요. 왜?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신앙한 연륜이 뭔데?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그러잖아요. 네가 신앙이 오래므로 선생님께서, 선생님 뭐래요? 영혼들을 이끌고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신도 못 서 있다는 거예요. 젖이나 안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돼서 아직도 초등학생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방황하는 어린아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이 있는데 껍데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마음 필요 없어요. 그 속에 싹 비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안 쓰는데 거기다 생명수를 채워주겠습니까? 배에서 생수가 넘치게 태워주겠냐고요. 쓰지 않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에 샘이 3개인가 있었어요. 근데 가운데 것이 제일 컸어요. 거기서 목욕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녁 때가 되면 물이 바닥까지 싹 말랐어요. 그 많은 사람이 먹으니까요. 목욕도 하죠, 빨래도 하죠, 밥도 국도 다 그지고 거기다 수박도 넣고 살죠. 막 그래 사는데 깨끗했단 말이야. 밑에까지 바닥까지 다 봤어. 근데 아침에 보면 여전히 물이 채워져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동네에 상수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상수도가, 그 관망대에 물을 가지고 상수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물 먹을 저수지가 있었으니까. 그것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물을 안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라서 썩어서 냄새가 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꿔버렸더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연륜이 있는데 성령이 당신들을 쓰지 못하다고 있잖아요. 여전히 당신의 육신의 끝이 나오고 정욕의 끝이 나오고 탐욕이 나와서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썩었어.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썩었다 이 말이요. 내 입에 말씀이 없고 내 영혼에 썩어져가는 부패한 것만 있다 이 말이요. 그 자에게 무슨 영적인 소망이 있으며 믿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우리 신앙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쓰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 예수를 알고 믿는 그 신앙생활에 내가 예수 안에서 함께 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영적인 신앙을 사용하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지, 그것이 없고 항상 어디 가서 복음 전할 때 요놈의 육신에 요것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갈 때는 요것이 없어져야 돼. 요것이 없어져야 한다니까. 그게 이 얼굴에 침을 뱉든 모욕을 하든 없어지고 오로지 예수만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당신을 멸시한가요? 보는 겁니다. 저것이 얼마나 견디는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진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고비를 몇 번이나 넘어왔습니까? 몇 번이나 이겨봤냐 이 말이에요. 그걸 못 이겼으니까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더니 애절하게 기도하는 심령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봤냐 이 말이에요. 안 해봤지 않습니까? 생명이 내게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생명 가졌으니까, 예수의 피 가졌으니까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지식으로 예수를 몰라요? 알잖아요. 당신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없는 것을 잊게 하는 엄한 사람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당신의 것을 보자기에 쌓다가 놔뒀는데 이제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합시다. 그 문화를 안 받으면 내가 구원이 아닌 말이에요. 그 피가. 근데 내가 그걸 다시 주님께 돌려줬어. 그럼 난 여전히 죄인이요. 죄인이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저 한 문을 빼서 저 10문화 있는 자에게 줘라. 그때 모든 사람이 뭐예요? 저는 이미 10문화가 있는 자이다.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 주님이 원하신 것이 없는 자는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건졌고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서 음부에서 건짐받았을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다시 그 속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생명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서 역사할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영혼의 믿음의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하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할 것 예수 자랑, 내가 할 것 나를 구원한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이루어야 된다는 걸 뼛속 깊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만 천국 갑니까? 목사만 주님 오면 천국 가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왜? 목사라서 먼저 알아주고 판단해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구를 대신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그런데도 그것을 저 새끼는 말이야 남만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양반은 평생 변화를 못 받고 죽을 때 주님, 그게 주님 소리였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나 미워해서 까는 줄 알았더니 그게 주님 목소리였습니까? 그랬지 않냐?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말씀인 것처럼 그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너를 깼는데 너는 그 새끼 저 새끼 오고 났지 않냐? 그때 울어봤자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기회를, 이제는 예수 믿고 죽어서 기회가 없어. 왜? 사람이 죽으면 3일 만에 갖다 화장시켜버리니까 기회가 없다니까. 다시 살아날 기회가 없어. 알겠어요? 채가 돼서 뼈밖에 없는데 무슨 부활을 해. 다시 육신을 입을 수가 없는데.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진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고 덧입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그릇 안에 들어가려면 죄의 싹을 확실하게 잘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죄의 싹을 확실하게 자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살 때 영생이 될 것입니다. 산다는 말은 지킨다는 뜻이에요. 산다는 말은 그 구원을 끝까지 붙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붙을 만한 믿음이 있냐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놓고해서 물어봐. 스스로가 내가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냐고 스스로에게 물어봐. 그걸 못 물어보면 나는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보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 보고 사람 보고 명예 보고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마귀새끼 아가리에 집어넣고 있으면서도 그게 아닌 것처럼 합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아버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참으로 세상 것이 없습니다. 말로만 주님 것이었지 세상 것이 봉쇄다라고 간절하게 예수여 한번 하고 얘기했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던져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한 모든 영혼들 던져볼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볼 수 있는 기도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볼 수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여 던져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던져볼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던져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던져볼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 앞에 던져볼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볼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볼 수 있는 그 믿음이요 영원한 생명이 믿음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볼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의 신앙으로 던져볼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볼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주 앞에 던져볼 갈 수 있는 영혼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볼 갈 수 있도록 주님께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갈 수 있는 영혼의 생명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볼 수 있는 영혼으로 충분하게 던져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던져볼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참으로 내가 아버지 들어보니 아버지 내가 죄인 아버지 참으로 충실한 충신이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고 그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더욱더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갖고 아버지 내가 참으로 사랑했다고 하면서도 내가 나를 오늘 돌아보니 말씀을 듣고 돌아보니 내가 참으로 세상을 사랑했고 내 육신에 충실한 종이었으며 참으로 먹지도 말고 만보지도 말라고 부패하게 썩어지는 그것을 참으로 살아있는 생명처럼 아버지 붙들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 생각이 아버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속에서 지배하는 더러운 놈이요 그놈이 내게 그 생각을 줘서 항상 거기에 머물러서 주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를 아버지 참으로 조성하신 분이라서 내가 아버지 그분의 일할 때 그분이 내게 맞게 그분에 맞게 아버지 조성해서 또 조립해서 쓰실 수 있는데 아버지 나는 항상 그분보다 아버지 참으로 내 육신을 의지했고 내 육신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되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참으로 온 세계에 줬더니 내 것이 뺏겨서 아버지 참으로 그놈의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살아싸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여 참으로 그 생각이 아버지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생각이 다시는 아버지 나를 붙들지 못하도록 들어주시되 오늘도 이 부족한 정을 통해서 아버지 또 역사하실 때 아버지 참으로 회개하고 부르짖고 아버지 온통에서 가슴을 찢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기단 속에서 내가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람의 생각을 성도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성도들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더럽고 추한 귀신아 내가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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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충만하고 골복을 삼은 모든 영혼 속에서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터 위에 아버지 귀한 반석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주님의 나라 갈 때 주님과 함께 동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